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대표로 하고 그리고 인류에게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소율이 한 번만 볼까요? 자, 소율이 12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봅시다. 자,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 알게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시고 그와 생명의 언약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 특별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지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해라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이 순종이었어요. 이것을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이런 언약적 관계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아담의 순종의 행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이라 그래갖고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 2장은 잘 아는 내용이라서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러한 약속을 하셔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느냐.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하시냐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초점이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약속을 하신 이유는 너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 생명의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은 우리랑 달라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가 완전 온전하고 지식이 온전하고 거룩이 온전했던 그래서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아담이 그 생명을 받기에는 전혀 어려움 없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힘들지만 아담은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는 달랐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약속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라.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또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언약을 어겼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 사건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담이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을 대표해서 맺은 이 언약이 이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하신 형상이 같이 망가져서 세상도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소율이에서 읽었던 것처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거두어 들이셨나? 아니요. 또다시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노아 언약, 무지개,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를 이긴 자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긴 자들은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나무가 허락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했다가 생명나무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은 뭐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말해요. 완전한 생명에 완전한 안식이 있고, 완전한 생명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완전한 평강이고, 완전한 생명에 몸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함을 말해요. 그것을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복으로 보여주셨어요. 물질로 보이는 복.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다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의 자손들이 가져야 할 부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사도들 어때요? 신약에 가면 사도들은 다 그지였어요. 그 그지 중에 상그지가 누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맨날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남당하고 맨날 매맞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가서 내다 버려짐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배고프고 나는 죽이고 나는 목말랐다. 이런 그지가 어딨어요. 구약에서는 물질로서의 복을 보여줬어요. 물질로서 약속한 자들이 가진 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신약, 이거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가 왔잖아요.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지같이 살았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부유함이 뭔지를 물질적인 부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짜 부,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서의 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만물 끝에 있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구약시대처럼 무슨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소를 몇 마리 가진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평강, 그리고 안전함, 생명의 충만함,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진시황도 그거 뭐죠? 이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불로초밥?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를 못해. 그 근원을 알지를 못해.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요? 우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요?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평강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우상에, 돈에, 쾌락에 목숨을 걸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는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신앙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 있고 그것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 앞에 닥친 시험이나 대학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은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찾아요? 재미를 찾아요? 재미를 찾을 것 같으면 여러분 TVN을 보세요. 요즘에 빈센조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도 책을 봐야 되는데 빈센조 유튜브로 보다가 자꾸 어제도 시간을 조금 놓쳤어요. 즐거움을 원하는 TVN을 보세요. 그런 즐거움은 여러분 세상에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잖아요. 생명의 즐거움이잖아요. 생명의 부요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찾고 구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재밌는 것도 좀 있어야죠. 우리는 고등부니까, 어른들이 아니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선생님들과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뭐 축구도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하려고 교회 와요? 그냥 동네 조기축구 가입하면 돼요. 먹으려고 교회 와요? 세상에 여러분들 목사님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먹을 것을 많이 줬지만 여러분들 용돈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되게 우리가 추구해야 방향,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요, 우리 고등부가 영생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생명의 부유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는 자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라는 그런 생명의 부유함,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참되게 소유하는 우리 고등부 듣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사람은요 순종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 모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는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했고 자기는 오히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라고 불순종의 자녀,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 분명을 해요. 여러분, 죄로 사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영생과 거리가 멀어졌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죠.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가?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 선악과에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 심판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여기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율법의 모든 요구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죽음 가운데 두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 언약을 깨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다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있어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와 그 죄로 인한 모든 타격을 우리가 다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우리의 머리, 우리는 뭐예요? 교회죠. 작년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알죠? 이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돼요.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한 복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복을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다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담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면, 아담의 불순종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옮겨졌다면 믿음이란 뭘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아담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뭐예요? 믿음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던 영생을 잃어버려서 헛된 길로 행하는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영생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옮겨지는 것인데 어디서 옮겨져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짜 영생의 자리에서 진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헛된 영생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 안에서 헛된 영생, 돈과 부가 내 영생인 줄 알고, 명예가 내 영생인 줄 알고, 학업이 내 영생인 줄 알고, 출세하는 게 내 영생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는 아담에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믿어야 실패한 영생에서 회복된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예요? 믿음은 붙어있는 것이에요. 누구께 붙어있느냐? 계속 아담에게 붙어있어서 계속 영생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예수께 붙어있어서 참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것이냐? 그 가림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참된 영생을 획득하신 그 예수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더 이상 돈이 내 쾌락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게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대학이 나의 소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가, 나의 소망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것이 이제는 믿음이에요. 예수께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께 참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부요함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참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세상의 헛된 영생이 아닌, 거짓된 영생이 아닌 참된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으로 대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딱 3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세요.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힘쓰는 고등부들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같이 할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데 힘쓰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영생, 참된 평강,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것, 세상이 말하는 영생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영생,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